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하고 참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 큰 믿음을 구하자. 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큰 믿음이 아니고 또 믿음도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느냐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눈을 떴으나 너희는 눈먼 자다. 눈을 떴는데 눈먼 자라는 거예요. 입은 열려 있으나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있는데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는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자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진짜 멍청한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럽니다.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나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너희들이 눈을 떴다고 하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또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 우리가 죽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산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단 마귀가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를 바다 낚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한 가지만 하더라고요. 바다 낚시하면 바다 낚시만 하고 민물 낚시만 하면 민물 낚시만 하고. 저는 고향이 바닷가라서 바닷가니까 바다에서 낚시하고 또 육지에 올라오면 또 육지에 사니까 또 육지에서도 낚시하고. 근데 낚시는 잘 못해요. 낚시를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잔챙이들을 막 버려요. 이렇게 버리면은 어디서 몰려왔는지 막 그냥 파리들이 냄새 막 몰려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야. 막 썩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물고기에게는 막 파리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가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마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막 그 썩은 것을 막 뜯어먹으려고 막 달라붙는 거예요. 왜 이 똥파리가 막 달라붙는 거야? 왜 그래요? 뭔가 갉아먹을 게 있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달라붙지 못해요. 우리가 팔팔 끓는 냄비에 똥파리 다가오는 거 봤어요? 절대로. 왜? 빠지면 죽으려고. 팔팔 끓는 데는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날라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 이 시대가 보니까 불신의 시대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 정치인들도 믿지 못하는 시대, 권력과 물질만 의지하는 시대.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중학생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나요? 그러더니 딱 생각하더니 저 정치인 되고 싶어요. 왜? 정치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놀고 먹는 것 같아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필요로 해요. 믿음을. 이 시대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는 믿음의 전도자들을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교회도 믿음의 성도들을 필요로 해요. 왜?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세상도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있어요. 세상에 제 역할을 못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지탄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세계는 못 살려도, 나라는 못 살려도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은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게 되면은 선교 한국이 되어서 열방을 또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크게 막 그냥 세계를 살리지 않아요. 내가 먼저 살아나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차근차근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믿음,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해요. 너무나 간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믿음,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실족해 안 할 수는 없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을 실족해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실족해 하다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실족해 하다는 게 그냥 이렇게 좀 말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좀 이게 뭐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실족해 한다는 말이. 근데 실족해 한다,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스칸달론, 그래서 함정, 올가미, 덫,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또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해서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멸망시키는 그런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막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올무터 사단의 함정에 잡히게 만들어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정도로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도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이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4절에 또 이런 말씀하셔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에게 와서 또 죄 짓고 또 막 혈기 부리게 하고 막 열받게 만들고 와가지고 미안해. 처음엔 한두 번은 그래. 근데 서너 번 그러면 또 그러겠어요? 이게 미쳤나 막 싸우려고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근데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야. 여기서 7번 뭐예요? 완전수예요. 이거는 7번이라고 말했지만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이 너한테 와서 잘못했으면 또 용서를 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게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는 용서를 못 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5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야. 베드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여짜오되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게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더 큰일 났어요. 예수님, 우리 믿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더 큰일 난 것 같아요. 제자들이 볼 때에.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게 겨자씨예요. 가장 적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자, 그러면은 겨자씨가 작듯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가 작지만은 그 겨자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작지만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 겨자씨가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가 죽은 겨자씨는 안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드디어 심으면은 점점 커져가지고 다른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은 그곳에 살아있는 믿음에 그 씨앗 심겨져 있잖아요. 그곳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계속 물을 주면은 나중에 그죠? 돋아나는 거죠. 새싹이 나는 거죠. 크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썩어 있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어디 집회 갔다가 밖에 가면 노란 꽃들이 많이 펴 있어요. 이렇게 풀 같은 데 막 천면에 보면 노란 꽃이 엄청 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우리 교회에다 심으려고 씨를 잔뜩 해가지고 이거 가져왔어요. 그 오래 좀 해가지고 난 물에 좀 불려가지고 싹이 나면 심으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이상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났는데 싹이 좀 났는데 우리 아파트 화단에 심어놨더니 누가 거기다가 또 호박을 또 심어놓은 거야.
천사의 종 그거 막 심어놨더라고요. 다 파헤쳐가지고 하나도 안 났어요.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도 잘못 심어놓으니까 누가 다 헤쳐버리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고, 우리 시골에 가보니까 그냥 고추니, 배추, 상추가 다 잔뜩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막 믿고 싶은데 막 믿어지던가요? 어떤 때 안 된 때가 있잖아요. 왜? 믿음이 막 죽어가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죽어가잖아요. 그럼 일단 그 병이 나서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식욕도 땡기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씩씩하게 걸어가잖아요. 병든 사람 벌써 걸어가는 게 벌써 틀려. 걸어가는 자세가. 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봤더니 진짜 성경에 제가 묵상하다가 그래,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경에 보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류 근원이 내가 치유될 텐데, 그 믿음,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스로보니게 여인. 그 어떤 모욕을 줘도 내 딸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 믿음이 어떤 다른 말, 예수님의 그 말도, 핀잔도, 모욕을 주는 그 말도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예수님이 메고 온 그 친구들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보세요. 그 사람이 귀여운 것도 아니잖아요.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또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달려왔어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와서 그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수하에 하인들이 있는데, 수하들이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그들이 움직이듯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이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하인이 나섰다. 그 즉시로 낫고 회복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게다시 같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멘.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이 이게 넘어지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너희 중에 누가 하인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양을 치다가 돌아와가지고 밤늦게 막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 그 종이 돌아왔다고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야, 너 먼저 일 열심히 했으니까 밥 먹고 나중에 밥 차려줘. 그러겠느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야, 수고했단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 먼저 빨리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수종 들고 나 밥 다 먹고 나서 수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그 다음에 밥 먹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응답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과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자세를 가진 자만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종의 자세. 이 종은 주인의 은혜 아래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첫 번째 종의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종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응답받고 승리한다니까요. 종이 힘이 세고 능력 있고 뭐 계산을 잘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교만해가지고 주인 위에 옆에 뭐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그는 교만해가지고 이게 주인의 눈밭에 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해도 항상 주인을 섬기고 모시고 받들고 주인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종이 끝까지 사랑받고 주인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 시대를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고 성도들, 직분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종처럼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아는지. 또 자신이 해야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면은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알아주길 바라는 거는 이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늦게까지 했으니까 주인이 나를 알아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또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삐지고 뭐하고. 이건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다 챙겨주고 뭐하고 우리 수종 들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이 말이 깨달아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 말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는 자, 왜 자신이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왜 일을 해야 돼요?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게 기도 응답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응답 받는 자의 자세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뭐 좀 일하고 뭐 크게 하고 뭐 사람 살려고 뭐 했다고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해도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지니라가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좀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안 하나죠? 막 하잖아요. 왜 안 하나죠? 왜 안 하나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알아주기 원해요. 뭔가를 했으면 자신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하고 싶고 떠벌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게 되면 모든 다 그래. 정치판 보면 다 그래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선거 때 보세요. 막 상대방 헐뜯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만이 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문제죠 벌써.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고 하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됐을 때에 국회의원이 안 됐을 때 대통령이 안 됐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걸 보면 알아요.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가. 내 권력이 없을 때는 잠잠히 있었는데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고 집어넣고 팍 몰아붙인 사람, 그 사람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정작배랑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런 인생은 허접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허접한 사람이에요. 진짜 수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왜? 권력을 좁으면 알아요. 권력을 좁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이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권력을 잡았을 때 알아요. 완장을 채워 좁으면 아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인지 국민을 위한 사람인지 사리사욕 자기 색깔을 나타내서 모든 걸 다 바꾸고자 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진짜 똑바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나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이번에도 참 좋은 교회인가 거기서 막 그냥 좌파에서 막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해가지고 엄청난 막 일이 막 방송국에서 막 내보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벌써 교회를 죽이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뜬 소문만 듣고. 그래서 정치가 뭔가? 정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치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예요. 무조건 막 퍼주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치는 게 정치예요. 우선 급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냥 퍼주기식 해버리니까 이게 국민들이 호구가 돼버렸어요. 호구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틀리든 말든 내 편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당이니까 찍어주니까 국민이 호구가 돼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라도 이게 안 틀린 걸 말하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래서 호구가 잡혀가지고 발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원망해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아니 일꾼들이 나오는데 아침 일찍서부터 오후 4시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첫 늦게 온서부터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일당 10만 원 주는 거야. 아침 새벽에 일찍 나온 사람이 이 사람 10만 원 받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받겠지 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10만 원 주는 거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찍서부터 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이거다. 이것만 가지고 가. 자고 오세요.
이게 자꾸만 주님과 약속한 그것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 사람은 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일 안 하고 돈 못 벌면 오늘 우리 가족이 굶는데,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 누가 써주지 않을까?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여기서는 그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왔던 이 사람이 주님께서 약속한 그거 가지고 가면 되는데 원망하잖아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원망하는 사람 절대로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또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원망하는 사람, 이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믿고 기도하면 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되 살아 역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뭔가 묵상을 해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이 일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내 환경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흔들리냐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이, 물질이, 질병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왜 흔들리냐고요. 별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환경이, 사람이, 열방이, 방백이 나를, 열국이 나를 둘러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고백하고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막 자라고 태양을 향해 있듯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말씀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거야. 간절하게 바라보고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다. 오직.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도 더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의 불 받은 다음에 이제는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불신앙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 환경을 뚫고 이기고 나가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많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큰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딱 있으면 돼요.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라합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된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면은 내 영이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믿음이 살아났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 그러면은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있잖아, 엄청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부모를 기뻐하듯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또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딱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